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을 고비를 한두 번씩 넘기게 마련입니다.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일 때 태어나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죽어야 했습니다. 가족과 말 한마디 나눌 만큼의 세월도 살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노예의 집안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그렇게 죽이도록 어명이,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 넣어야 하는 이 불행하고 잔인한 시대에 이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를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첫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모의 이 신앙의 용기로 이 아이가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목숨은 위태했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들키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숨어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되자 도무지 숨길 수 없어서 물이 새지 않는 그런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내다 놓기로 했습니다. 갈대가 무성한 곳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대로 떠내려가면 굶어 죽거나 강에 여러 가지 위험한 짐승, 특별히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노예의 아기인 줄 알고 이 아이를 본체만 할지 아니면 데려다 키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가 마침 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공주는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낳거든 강에 버리라고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린 그 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잘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두 번째 고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마침 아기가 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죽어야 될 아이인 줄 알면서도 살려둘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아기는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노예의 집안에서 컸다면 그저 평생 노예로 살았을 터인데 공주의 아들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왕자로서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40년간 왕자로 자라납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40이나 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루는 노예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심히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 당시 왕인 애굽 왕은 모세의 이 양어머니 공주를 몹시 싫어하고 따라서 다른 가능성 있는 위험 세력인 모세를 미워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을 알고 그 당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는 이 모세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자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왕자에서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마디로 그는 뚜렷한 확신을 갖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동포인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것을 깨닫기를 그들이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던 일에 실패합니다. 겨우 원수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참 무모했다, 혹은 경솔했다, 혹은 지혜롭지 못했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민족을 구하려고 첫 발도 제대로 내딛기 전에 도망치고 말았다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이 모세가 경솔하다, 바보스럽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비록 차츰차츰이라도 자유를 주고 인간 대접을 받게 하고 전체가 유익하도록 정책을 쓴다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봐라. 그는 애굽의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나라의 가난을 없이 하고 자기 또 가족을 다 내려와서 잘 살게 했는데 그런 권력을 모두 선용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끼쳤는데 모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바꿔 말해서 하나님 자신은 이 바보 모세를 바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바보짓 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명예의 전당입니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인정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칭찬하도록 이렇게 어떤 그 홀 같은 거를 만들어 두는데 우리 그것을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에 오른 사람은 아벨, 노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방금 말씀드린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있는데 그 앞에 단지 3달만 자기 아들을 감췄던 모세의 부모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올라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 바보 같은 모세, 별로 한 일 없는 모세의 부모까지도 여기 올라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정보다는 결과를 봅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동기보다는 결과를 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갖고 일해도 결과가 나쁘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동기를 숨기고 일할 경우 결과가 좋으면 높이 평가합니다. 게다가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얻는 이익이 많아지면 그를 아주 대단히 높입니다. 그런데 좀 정직한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진정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다 말하려는 태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껏 행한 선한 마음이나 좋은 일들마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끝이 좋다고 해서 그 과정 중에 잘못된 것까지 옳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좋게, 옳다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함께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이 바보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왕자였다가 도망자가 되었으니 처절하게 실패한 것으로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가 40쯤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평합니다. 잘했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나는 왕자다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친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스터 스미스, 이렇게 미스터를 붙이면 좀 친해지면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짠 스미스니까 나를 그냥 짠이라고 불러라. 짠. 어떤 사람은 톰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친하게. 그 친함이나 어떤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편하게 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가 다른 사람이 왕자님, 아이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그저 모세 이렇게 불러라. 그런 식으로 거절했던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왕자로서 누리는 신분과 지위와 유익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 사람을 소개할 때도 지금은 그냥 아저씨인데도 전직 교장이셨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내세우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노회 가서도 지금은 돌아가면서 회장하는 것인데도 전직 노회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직이란 말이 또 참 잘 드러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가. 증경 노회장이었습니다. 증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장임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전혀 안 쓰지만 당회장이십니다. 맨날 당회가 열리는 거 아닌데도 당회장. 그렇게 말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이런 신분, 지위, 유익,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건 그저 한 교장이나 사장이 누리던 것에 비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거의 쥐고 필 수 있는 그만한 권세를 다 놨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40년 동안 키워주고 목숨을 건져준 그 어머니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만 한마디로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러 나간 것이 어쩌다가 고아온 위문 가듯이 한번 들러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이제껏 누려왔던 기득권을 다 거절하고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배짱으로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 마음 닿는 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을까? 24절 맨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유익, 특혜를 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그것으로도 참 존경받을 만한데 이 모세는 정말 바보입니다. 25절 끝머리에 보면 더 좋아했다. 이 말은 느낌으로 난 저거 좋다. 저걸 좋아할 거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 자체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좋아했다는 말은 선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과 이것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죽지 않고 애굽 왕궁에 들어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표현하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고난받는 것 두 개는 극과 극입니다. 낙과 고난. 고난받으면서 좋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슬픔뿐인 그것과 즐거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는 게 현명합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즐거운 걸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죄악의 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그 하는 일이 몽땅 나빠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니까 범죄인들이 행하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자단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먹고 문화적 생활 누리고 예술적 생활을 심취하며 요새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 자체가 거기서 오는 기쁨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걸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빠지니까 나빠지는 면도 있지만 요셉의 경우처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했는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세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알았다.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풍성한 생활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도록 부르셨습니다. 왜? 그때는 그 요셉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번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로서 살면서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애굽의 왕자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거기에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그냥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모세 개인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살면, 왕국에서 살면 하나님을 뺀 나머지까지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감히 모세가 선택해서 버린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사실 이 잠시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뭐 몇 분, 몇 날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가 있으면 평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잠시는 평생에 준하는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로 이해했습니다. 왜?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종종 세월이 하도 빠르니까 돌아다 보면 야, 올해가 벌써 다 갔네. 벌써 애가 이렇게 컸네. 잠시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가끔 제정신 차리면 지나간 긴 세월이 잠시처럼 보이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갖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40이 되니까 성숙하여 이 땅에서 사는 평생을 잠시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 압니다. 채찍질과 몽둥이질을 매일 일상생활처럼 당하고 사는 삶.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 수없이 당하는 삶. 우리는 조금만 무시해도 발끈하는데 이건 아예 그게 일상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배고픔과 아무런 혜택도 못 누림, 모든 걸 포함하는 삶.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게 옳은 것이다. 그게 불편하고 고난스럽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다 하면 택하는 것이 믿음이 가진 자가 보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취해야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생각은 무엇일까? 26절이 말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중간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겼다.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사람의 가치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 가치관이 삶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급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뭐라고 우겨도 늘 그 가치에 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끔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빠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뭐라 그래도 나는 잘 살겠다 생각하면 늘 그거 추구하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도 직분에 눈이 뻘개지는 사람도 있고 가치관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일 때 항상 드러냅니다. 평상시에는 들은 것이 있어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실을 보일 수 있어도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했냐? 뭐 반지 몇 개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 애굽이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큰 나라요. 모든 보물을 다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나라고, 부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릴 수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저 자꾸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도우면 되지. 그래서 과정은 아무래도 좋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은 못했고 믿을 만한 목사들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구세군에서는, 구세군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이런 복권에서 당첨된 금액은 헌금으로 내도 받지 않는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회 빚이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면 복권 하나 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딱 4억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빚 갚게 해갔습니다. 물론 당첨되고 나면 딴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사기 전까지는 순수해요. 그런데 구세군이, 그렇죠? 우리는 복권 당첨된 금액을 헌금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으로 얻은 눈먼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돈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에 발을 제대로 올려놓지 못한 사람이라요.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가? 여기 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아직 모세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가? 이건 히브리서 입장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를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것인지 두 개를 다 합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의미는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삶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받아야 될 수모,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를 똑같이 취급 잘 하십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 개인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볼만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면 그것이 곧 내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욕을 위하여 받는 집어넣은 말입니다. 설명한 말.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구약에서 내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왕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하는 모든 수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을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세로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백성을 생각하고 모든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참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가끔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 나쁠 때는 바쁘다고 가버려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늘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항상 피해가는 사람. 근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설명합니다. 26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상 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뭐 부귀영 하나 안 누려도 이 다음에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이렇게 애쓴 거는 알아주리라.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알아주면 그걸로 행복해합니다. 그 고생도 다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봅니다. 400m를 뛴다고 생각합시다. 열심히 뜁니다. 가다 보니까 돌 틈 사이에 10,000원짜리가 하나 탁 눌려있는 걸 봤어요. 그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 외에는 그냥 끝까지 뛰어가지 10,000원에 손을 뻗치고 주워서 가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 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뛰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가다가 자꾸 돈을 줍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니까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 벌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의 힘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같아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와 함께하는 삶,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삶,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빙자해서 실상은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챙기고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써온 측면이 없다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때문에 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맙시다. 믿음을 가졌다면 바보처럼 삽시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바보스럽게 삽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아 빠진 저희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 바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분들이 다 제쳐놓고 살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이 풍성한 믿음으로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주시옵소서.